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를 한 주간 팔복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 중에서 제 7번째 복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8번째를 살펴볼 텐데, 오늘 복은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팔복 설교를 하면서 이 팔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화평의 복 바로 앞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뭐 하는 사람의 복을 살펴봤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청결한 마음은 비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깨끗해진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의,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 왜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의로 가득 차 있죠? 그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의로 꽉 차게 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의로 꽉 차니까요, 예수님으로 꽉 차니까 청결한 거죠.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랑의 의가 꽉 차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니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늘 무슨 사람이 된다? 바로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팔복이 이렇게 놀랍게 다 연결합니다. 가난한 심령부터 애통, 온유 다 이게 연결돼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방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요, 각국의 대표적인 미인들이 함께 모여서 미를 경합하는 미스 월드라는 거를 TV에서 옛날에 좀 보여줬어요. 미스 월드. 각국의 가장 진들이 나오는 거죠. 제 사회자가 딱 묻습니다. 외국인이죠. 외국말로 묻죠. 영어로. 당신의 꿈,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명씩 물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그 각국의 대표 미인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뭐라고 합니까? 제 미모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회자도, 텔레비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웃기고 있네. 세계 어떤 미모도요, 세계 평화를 가져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미모로, 그 예쁜 미모로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 세계 평화의 주역들이 여기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뻔뻔한 분도 계시고, 쑥스러워 하시는 정직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자신감, 뻔뻔 아니면 자신감. 자신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평, 이 평화는요, 미스 월드들이 말하는, 그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다툼이나 괴로움이 없는, 전쟁 없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평화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고요, 이 화평, 평화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쓰여졌어요. 두 글자예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시읒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리을, 시읒과 리을. 초성키지 같네요.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화평, 평화는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화? 단순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샬롬이란 뜻은요,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게 뭐 일그러져 있거나 뭐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상태. 이거는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던 성품이에요. 온전함, 샬롬. 그것이 삼위 하나님 세 분이서 이렇게 누리고 계셨던 것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 샬롬이 언제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샬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완전했던 샬롬이 깨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0편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또 7절에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내 남편인데 이거. 예,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남편들도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샬롬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가정, 교회 아닙니다. 어디예요? 바로 납니다. 내 안에 이 샬롬이 먼저 실현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화를 바란다?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다 아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약 13년여간의 시간 동안이나 이 요셉은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2번이나 감옥에 갇히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풍년이 되었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저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구걸하려고 양식 얻으려고 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인지 모르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설마. 그리고 또 외양도 이제 애굽의 스타일의 그 모양과 옷과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죠. 그냥 달달달 떨립니다. 한 푼 얻기 위해서, 양식 좀 얻기 위해서.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요것들 봐라, 나를 때 팔았지? 내가 이날만을 내가 손꼽아 기다렸어. 당장 저것들을 참수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형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들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나 이 정도야. 형들 나 미웠지. 나 근데 이 정도 됐어.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말씀에는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이것은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사람도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에요.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물론 용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말이라도 한번, 형들 그때 너무했다고, 진짜 와 정말 진짜 나 정말 형들 가만 안 둘라 그랬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제지간에 말이죠.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요셉,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샬롬의 근원이, 이 형통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바로 화평케 하는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샬롬이 깨져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게 형통해 주셨는데요? 나 힘들 때 언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런 죄를 짓게 되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져서 원망, 불평, 또는 하나님 보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샬롬이 다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 그 깨진 이유는 하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 내가 죄악에 빠졌던 것, 다시 그걸 다 회개하고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그 샬롬의 선물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원망, 불평, 죄악, 모든 두려움 다 쓰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찬송가 412장이에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은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렴은 어떻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결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샬롬을 찾은 게 아니고 오직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샬롬, 그 평화의 선물을 얻기 위해 우리의 평화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아까 회개기도도 했고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샬롬, 화평은요 가만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빨간색만 볼까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서로 미워하는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미워하는 것을 그 담을 허셨어요. 그 벽을 허셨습니다. 뭘로 허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그 육체로 허셨다는 게 뭡니까?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그 미움, 다툼, 그 벽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나는 죽지도 않으면서 피스메이커만 되려고 하니까,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싶으면서
그냥 피스메이커 같은 분입니다. 권사님 보면 정말 화평케 하는 분이에요. 그런 소리 듣고 싶으니까. 억울한 일은 다 피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는 남에게 한 소리 들으면 난 가만히 있었어. 난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야. 말로 갚아주고. 그래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진짜 피스메이커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원래 팠었던 자기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 나라는 우물이요, 뭐 석유와도 같은 겁니다. 거의 금광 발견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래 팠었던 그 물을 다시 파요. 아버지 거였기 때문에 자기 거가 될 수 있죠. 근데 블리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라고 뺏어버려요. 지금 얼마나 황당합니까? 물 하나 구하기 너무 힘든데. 근데 이삭이 뭐라 합니까? 싸웁니까? 아니야,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원래 옛날에 파놨던 거 잠깐 메웠다가 지금 다시 판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입 닫습니다. 그냥 줘요. 그래요? 그럼 하십시오. 양보합니다. 또 아버지 땅에 있던 그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까 양보했으니까.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분명히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고 아브라함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지경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또 뺏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도 뺏어가더니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 않고 그냥 줘요. 성경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가져가라고 줍니다. 이런 이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드셨겠어요? 아이고 이 바보야, 멍충아, 한 개는 줄 수 있지만 두 개는 주면 안 되지. 너 입이 없냐 손이 없냐, 가서 따지고 싸워 바보야,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더 복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한 이삭이 이뻐 죽겠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장군들이요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우물 파면 우리한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과 계약 맺고 싶습니다. 완전히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 종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복을 받는군요. 당신의 그 복을 우리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당신과 계약 맺고 싶습니다. 다가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었어요. 그 소돔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아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이 조카의 숙부입니다. 네. 그런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롯아, 네가 고르고 싶은 땅 골라. 네가 좌쪽에 고르면 내가 우쪽에 고를게. 네가 우쪽에 고르면 내가 좌쪽에 고를게. 네가 좋아 보이는 건 먼저 골라 라고 이 숙부가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손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버렸어요. 좋아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손해도 봐야 합니다. 살면서, 교회 생활에서 손해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남편은요 상남자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40, 5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수입도 없어졌어요. 힘도 빠졌어요. 이제 늙어서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참 나 같은 사람 뒷바라 산다고 참 고생했네, 그런 생각이 철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아내랑 더 잘해보려고, 잘 섬기려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집안 청소, 빨래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장롱에서 서류를 하나 꺼냅니다. 도장을 찍재요. 이혼 서류입니다. 네. 요즘 많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황혼, 이혼. 이 남편이 그래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때까지 40년, 50년 평화롭게 잘 살았잖아. 싸움도 크게 안 하고, 자식들도 다 크고, 내가 또 요즘에 열심히 요리도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무슨 이혼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남편이 말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혼할 이유가 없겠지만 나는 살아오면서 이혼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공감을 좀 하시나 봐요. 네. 그 전까지는 남편의 월급 또 자식들에 대한 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매여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았는데, 그래서 남편은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내는 한 번도 그게 평화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긴장해야 될 분들이 좀 계십니까? 예. 그런 말이 있었어. 옛날에 유행어 중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예.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은요, 다툼만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다가가서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에 대해서 또는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여러분 가정마다 참된 하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만 주신 게 아니라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 뭘로 보내는 거예요? 평강의 일꾼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바리새인들 공회 앞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 복음만 전했어요. 뭐 나쁜 짓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범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채찍맞고 고문당하다가 풀림만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해요.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서 기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죠? 억울한데 내가 맞았는데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해요? 하늘의 샬롬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게 더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건 하늘의 샬롬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운동을 할 때 테니스를 칠 때 그 클럽이 있었어요. 그 굿모닝 클럽이라고 아침에 치는 테니스 클럽인데 거기는 주로 60세 내외가 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초중고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은퇴하셔서 이제 테니스장에 아침에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분들하고 테니스를 칩니다. 거기엔 또 60대 아주머니들도 몇 명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니까 막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는 제가 또 제일 잘 쳤거든요.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걸 어떻게 증거를 보여드릴지 참 안타깝습니다. 몇 명 보신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 60대 그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는 아주머니들이 저랑 짝질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잘 쳐주니까
이기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한 아주머니는 그 아주머니 제일 못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항상 또 굉장히 또 입이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항상 짝질하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클럽 들어왔을 때 조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잘 섬겨드리고 하니까 조 목사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짝질해서 제가 열심히 쳐드렸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잘하지만 이분이 한 번 못하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요. 조 목사 니 때문에 졌다 하면서 조 목사 니 때문에 졌다. 그럼 제가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김 여사님 이거 똑바로 쳤으면 이걸 우리가 진작 이겼을 건데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면 제가 안 되죠. 근데 막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대 아닌 하대처럼 하시고 또 뭐 신부는 같은 것도 막내가 제가 하고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럼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권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목사의 권위는 그렇게 종처럼 섬기고 나 자리는 데서 진정 존경받는 목사의 권위가 나온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막 종처럼 하는 게 그렇게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이었어요. 굿모닝 클럽 중에 한 어르신이 이제 카톡 보면 생일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일이었어요. 그 굿모닝 클럽의 제일 대장 같은 분이셨어요. 장학사도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근엄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 딱 메인에 보면 석굴암 불상이 딱 이렇게 메인으로 딱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그분하고 같이 그분도 파트너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처음에 저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불교의 독실한 신자고 나는 목사잖아요. 저랑 말도 많이 섞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막 거기서 막 예수 믿읍시다 막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 굉장히 탐탁지 않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저께 그분이 생신이어서 제가 생신 축하 메시지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생신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역사의 준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딱 보내드렸어요. 보내고 나니까 이 석굴암 불상이 보이는 거예요. 딱 가운데. 이분 기분 나쁘셨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은 토요일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카톡이 와 있어요. 금요일 밤 지나고 12시 좀 넘었을 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카톡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 왼쪽 보시면 석굴암 불상 딱 보이죠? 저 석굴암 불상 그렇게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조성준 목사님, 테니스장에서의 특유의 쾌활한 미소와 위트, 그리고 테니스 매너 등등 굿모닝 회원님들은 목사님을 너무 그리워합니다.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아니고요. 그래, 내가 분열하는 종은 아니었고 그래도 샬롬을 하게 하는 그런 종이었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안에도 극단적인 열심당원, 좌파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친일파 같은 세리도 있었어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다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다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좌파든 우파든 네가 배웠건 못 배웠건 그 12명의 제자가 하나가 되고 초대교회가 하나가 돼가고 그 하나가 된 교회 때문에 저기에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진리가 있나 보다 하나가 되지 못하던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지? 저 하나 되고 화평함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기억하십시오. 그 보혈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 사람은 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뒤에서가 아니라 제 면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정말 같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용서, 사랑, 화평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님이 계세요. 아마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로,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자로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지옥, 강간, 폭행 이런 걸 독일 간수한테 당하게 되고, 함께 했던 언니는 그렇게 강간당하다가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이분은 코리텐붐 여사님 살게 되었고, 그리고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가겠지만 독일만큼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독일 사랑해라. 독일 네가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라. 독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네가 네 입술을 말해라 라는 감동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못 이겨서 독일에 찾아갑니다. 독일 곳곳 교회를 가면서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정말 사랑의 사도가 오셨다. 정말 그렇게 핍박받았지만 정말 독일을 용서한다더라. 그러니까 독일인들도 거기에 사랑의 굶주려 있다 보니까 교회마다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면, 이분의 간증이 끝나면 한 사람씩 남아서 이 코리 여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여사의 손등에 키스도 해주고 또 코리 여사를 안아주기도 하고, 코리 여사도 그 독일인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갔는데 간증이 끝나고 또 사람이 줄 서서 이 코리 여사 안아주고 이 여사도 안아주는데 저 끝에 낯익은 얼굴이 한 명 보여요. 바로 그 간수, 언니를 강간하다가 죽였고 자기도 강간했던 바로 그 간수가 저기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점점 자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봤더니 그 간수가 맞아요. 간수도 흠칫 놀랍니다. 코리텐붐 여사예요. 그때 이 코리 여사는 그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음 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말이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큰 소리를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 도저히 들지 않아요. 아니야, 코리야, 용서해라. 그리고 코앞까지 온 그 남자에게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용서해라. 그냥 용서해라. 이건 명령이야 라는 그 음성 듣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그 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코리 여사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순종할 능력을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그제서야 그 코리 여사 저 깊이 늘 응어리져 있던 그 아픔이, 쓴뿌리가 사라지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어색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일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저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화평해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땅에서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뭐라 기도했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5장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할 때 45절에 이같이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진짜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가대라는 직분, 또 장로님이란 직분, 또 구역장이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성경에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딱 한 직분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진정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